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너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환난받기를 잠시 귀한 은량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옆의 모든 구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efore Christ죠. BC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이미 말씀을 생각해야 될 믿음의 산맥의 네 번째 보물인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살았던 시대와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달랐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이끌어갔던 삶의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삶의 원동력이 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누가 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까? 콜럼버스라고 하죠. 실제로 1942년 10월 13일 날 신대륙을 발견했다. 실제로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동방 견물록을 읽고 난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 한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배가 땅으로 떨어진다, 사각형으로 생각했는데 동방 견물록을 읽고 그리고 나침반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신지식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결국은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신대륙이 아니고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이나 항해 기술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구글 맵이나 GPS 있으면은 그거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길을 찾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변하고 삶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죠?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죠? 배운 과목을 간단한 요약을 해서 핵심만 딱 집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그죠? 첫 번째 보물인 아벨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였던 에녹은, 믿음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다. 세 번째 노아는, 그죠? 세상은 다 왼쪽으로 가도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나 홀로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산맥의 네 번째 봉우리이자 최고봉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26절에 그 이름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는 데라였고, 성경을 참자면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같으면은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비로소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죠? 75세는 좀 늦게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믿음의 삶은 약 10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개성도 달랐고 삶의 환경도 달랐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DNA가 뭐냐? 믿음이다.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좌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도 설명할 때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렇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신자로 산다고 할 때도 선택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생각해서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장폴 사르트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는데도 이 사람은 그 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안 받겠다. 그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데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로 이루어진다. 이 B는 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D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뽑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보면 그죠, 삶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결정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 무엇을 전공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조물주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다 하는 것인데, 그 실존주의는 뭐를 강조하는 거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었다. 인간의 실존과 선택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니체, 사르트르, 까우미 같은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존이라고 해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본질보다는 더 앞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강조하는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존이 내가 본질보다는 앞선다,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는 또 잘못된 맹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 나의 선택을 강조하고 실존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이렇게 좁히고 없앱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앞선다 하는 말이죠. 결국에는 니체는 신은 죽었다까지 이런 말을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 우리의 인생을 이래저래 할 수 없다, 나의 본질과 나의 실존이 신에 대한 지식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다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봅시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과 여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제 2024년부터 그렇죠? 미국의 여권에 보면 당신의 성이 뭡니까? 젠더를 말하면 그때 male, female이다. 그 다음에 제3의 성 X가 등장해. 지금은 그렇죠? 그게 또 살았습니다만은, 자기의 성을 표시할 때 X,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다, X다. 남바이너리죠. 나는 남자냐 여자에 대한 이런 굴레에 매이기 싫다. 그러니까 비이부분적인 남자 여자, 낮과 밤, 선이냐 악이냐 이런 이분적 사고를 떠나서 내가 나를 결정한다 하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갔죠. 여러분, 제3의 성이 뭡니까? 남자도 여자도 있고, 무슨 호모도,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퀴어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나의 본질은 누가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이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그때 뱀, 사탄이죠.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첫 번째로 내었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선택의 문제였죠.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답을 주셨지만은, 결국 사탄은 너는 너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너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이 첫 번째로 실패한 시험이 선택의 문제에서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라죠.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창조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잘못 선택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신라원이죠. 로스트 패러다이스였죠. 신라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온갖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 창조의 멸류관이다. 또 하나님 창조의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잘못 선택하고 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은 잘못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가장 악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리고 신령한 고통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도 인간은 제3의 성도 있다. 성경으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나는 남자 여자 나는 인정 안 한다. 난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하고 조금 비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자신의 실존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여기 보면은 gave them over.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유기하셨다, 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실존만을 강조하는 그 인생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셨다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24절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선택의 문제죠.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 신분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 제가 설교 제목이 Say No, 아닐 때는 아니라고 대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11장 25절 우리 읽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 결국에는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선택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죠, 거절과 선택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 따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자기가 선택했고, 그리고 에녹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노아도 너 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이 말해도 그 길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 선택할 때 잘 생각해보고 잘 결정해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 이런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면하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에 기로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로, 자, 기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기로는 뭔가면은 갈림길입니다. 두 길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을 기로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이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지금도 중국집 가면은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거를 잠깐은 갈등을 합니다. 식구들 함께 가면은 그죠, 시켜가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 혼자 갈 때는 항상 이런 걸 때 내가 생각하면은 좀 모자라는데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문제야 사소한 문제잖아. 내가 뭘 먹을까? 그거는 이번에 못 먹었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고, 이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약속된 가나안에 살 때에, 그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게 대결을 할 때,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의 두 길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중간지대는 없으니까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렇죠, 사르트로도 B와 C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선택이 오는데, 그 선택해야지 너가 된다 하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벌전에 그때 빌라도가 예수냐 바나바냐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바나바는 놓아주고 바나바는 풀어주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셨던 기도가 뭐냐? 그죠? 요곱 23장 3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요곱.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유대인들 예수를 팔았지만, 제자들 예수를 다 버렸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할 바를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 예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죠? 자자손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걸 믿다가 기독교로 개성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럼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잘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만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이중구정이 나오죠. 이중구정이라는 것은 강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 또 모세처럼 내가 이집트 왕자의 아들, 왕자의 이 신분을 유지해 마라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그때 하는 말이,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을 알아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본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렇죠? 제가 주일 아침에 메고 왔죠. 야, 오늘 주일에는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 좀 좋은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실 때도 오늘 교회 갈 때 뭐 어떻게 갈까 이런 것 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실 텐데, 이런 선택의 고민들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짜장면 짬뽕은 지금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고, 그죠? 이 넥타이는 다음에 또 다른 넥타이를 매면 되는데, 이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좁은 문을 가느냐 넓은 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렇죠? 나의 영원한 내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던 그 개종 기독교 히브리 신자들에게, 그렇죠? 오늘 저자는 모세를 말하고 있죠. 모세는 우리 일종으로 커밍아웃이잖아요. 숨기고 살았으면 왕자로 쭉 살 수가 있는데, 모세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기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자의 직위도 잃어버리고 이제 어려운 삶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가 평안을 선택하느냐, 편안함을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지금 당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느냐, 내가 영혼이냐 육신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사람 사는 대로 다 살고 지내라. 그렇죠?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죠, 대학원 학생들 커닝할 때 나는 커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잘 결정해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한 번쯤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다니엘 김주찬이 하셨는데, 그렇죠? 다니엘이, 그죠? 바빌로니아에서 이민자였지만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다니엘의 문제가 찾아왔죠. 그렇죠? 왕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래 안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나는 이방 신에게 섬겼던 그 음식은 나는 안 먹겠다 고생을 하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죠? 왕의 신상에 절할래 절 안 할래, 절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절하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시들을 주로 할래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래 하는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에 오늘 편지의 저자는 그런 일이 있더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하는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11장 말씀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에 기록했을 때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그런 팁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죠.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본을 알고 결정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할 때는 멀리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25절이 보면 모세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당장의 평안함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안 만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유대 사회의 엘리트로서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았죠. 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바울도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바보입니다. 한 개만 아니고 그 다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는 그렇죠. 좀 더 멀리 보고 그 결정이.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죠? 지금 그렇죠. 꼭 에덴 동산에서 그죠?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만약 그게 왔다고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그렇죠. 그때에 선택을 안 하죠. 그것보다는 그렇죠. 은 30에 예수를 팔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뒤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 30의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30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의 생명은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걸 살아가면서 그죠. 내가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삶의 프라이오리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돈 30원 얻었지만은 더 귀한 것, 영혼은 잃어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은 캔디를 사 먹고 싶지만은 어른은 꽃을 잘 넘어갑니다. 캔디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앞의 것만 아니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실제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은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못했던 경우가, 잘못 선택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산맥의 봉우리들 가운데에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산맥의 8번째 봉우리가 요셉인데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라고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번번이 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산맥에 보면 다윗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파도와 어려움이 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셨기 때문에 다윗이 만났던 시련과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할 때에 시편 24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그죠?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넘치는 삶,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용기와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죠? 나는 아마 주님 나를 불러가신 그날까지는 중국집에 가면은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영원한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저의 예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뭔가 하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과 마지막 노란 숲속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거 중간에 딱 떼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숲속에 두 길이 났죠. 어느 길을 갈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시인은 뭔가 하면 나는 다른 길, 사람이 안 갔던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런 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선택의 갈래길에 서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은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갈래길을 만날 때 이렇게 선택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 답을 주셨죠.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길, 넓은 길, 편한 길 가도 그것보다는 좁은 길로 가라. 내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너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훗날이 더 좋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래길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때 주님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 잘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래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믿음 주시고 훗날을 바라보면서 잘 선택하고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